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감옥에 계실 때 이제 형 만기를 며칠 앞두고 당시 이제 검사하고 대화한 대화록이 이렇게 요즘 좀 이렇게 연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이제 1943년 5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손 목사님의 요 취재록은 그대로 좀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검사가 요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가 이제 손 목사님 감독하는 간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사상이 개전할 희망이 있는가? 요사이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신사참배는 잘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간수가 예, 신사참배도 할 뿐 아니라 요사이 성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 편을 좀 들어가지고 좀 좋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듣고 있다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요, 신사참배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를 가둔 당신들이 헛수고한 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이제 검사가 잔소리 마시오. 그렇게 방정스러운 소리하면 만기되어도 추록은 고사하고 구금소 신세를 지게 될 거예요. 전향해야 나간단 말이야. 하면서 전향이야말로 일본말로 댕꼬 그런 거예요. 댕꼬 해야 간단 말이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검사는 댕꼬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신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꼬가 이제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 문제다. 결국 이제 손 목사님이 형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종신형을 이렇게 받고 고생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이런 모습들, 이건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혹 박해가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제 종말 시대 끝에 무저갱에서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 그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신앙적인 박해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비단 그 시간만이 아니고 역사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미래적으로 주님 오시기 한 3년 반 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초림과 재림 전체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 사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70년에 로마하고 유대하고 했던 전쟁을 가리키는 거다. 과거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의견이 교회 안에 의견이 좀 분분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면 항상 사탄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사는 초림과 재림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12장은 우리 삽입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 그 영적인 진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12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박해와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강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10절로 13절 말씀은 전체 12장 말씀의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11절은 12장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성도의 결국은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의 이제 기록 방식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말 놓쳐버리면 그 전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국 사람은요, 제일 끝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를 딱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운데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말이 뭐냐? 이게 좀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도 그래서 우리 히브리 말은 중괄식이다. 서양 말은 두괄식이고, 한국 말은 미괄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무슨 말이 있는가 장날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12장의 경우는 딱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12장이 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 됩니다. 조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2장을 이런 구도로, 히브리적인 구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A가 있습니다. 1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A 다시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제일 밑에 B 다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있고 C 다시가 있고, 제일 가운데 11절을 두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좀 놔두십시오. 이렇게 쭉 보면 A와 A 다시를 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이 아들을 삼키려 하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A 다시를 보면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뱀이 아들을 삼키려 하거나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가 앞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보면 B와 B 다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C와 C 다시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고 땅으로 내쫓긴 마귀는 여자 교회를 박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탄이 땅으로 밀려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운영하면서 특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써 이 전쟁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가운데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가운데 D를 두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A 부분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인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해를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발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별관이 서고요. 이 별관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간단하게 말하면 별은 계시록에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한다. 1장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징조가 되고 계절을 이루고 날을 이루고 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일반적으로 아마 천문학적으로 우리 자연이 돌아가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을, 징조를 이룬다. 오트라는 말을 쓰죠. 징조를 이룬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절을 우리는 사계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계절로 봐도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모아띠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에 이제 모아띠임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율법서에 나와요. 모아띠임이라는 게 뭐냐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을 말할 때 모아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징조와 절기를 이루게 하고 해와 달을, 날과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말이죠.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12관을 쓰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으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를 여인으로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계시록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그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어떻게 합니까? 용이 땅으로 이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와가지고 뭘 합니까?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가 실패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살아서 태어나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사탄이 헤롯 대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주님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이렇게 서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는 A-의 내용은 뭡니까? 15절로 17절은 어떤 내용이랍니까? 용이 실패의 엉어리를 가지고 여인의 자손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A-의 내용이에요. 뱀이 이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용의 원래 계획은 누구를 없애는 것입니까? 여자를 없애고 여자가 태어나게 할 아들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승리의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 남아서 누구와 싸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이 자기의 모든 계략과 모략이 실패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가보면 용은 사라지고 없어요. 용은 이 땅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자기가 이 여자의 자손들을 이기려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 대신에 바다에서 짐승이 오고 땅에서 짐승이 와서 이들이 복닥복닥 하다가 나중에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A-에도 보면, 그래서 A와 A-에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용이 아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고요. 용이 여자와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싸움에서 용은 다 실패하고 무너졌다. 그리고 용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남은 건 교회인데, 물론 이제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오는 짐승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만 우선 제일 헤드가 지금 없어요. 안 보입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싸움이 대전쟁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는 예비된 어떤 피난처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피난처라 그럽니다. 자기들의 교회가 피난처, 자기들의 공동체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럽니다. 앞에서는 1260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3년 반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 계산해 보면 3년 반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B와 B-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피한,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머리로 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이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품이었죠.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1260일 동안에 이 광야,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기에 피난처를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어디가 될까 많이 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디겠어요? 과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천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과천에 자기 하늘 장막에 그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까지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이것을 3년 반 숫자로 저게 3년 반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박해가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 126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세상의 여러 환난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성도가 심판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출애굽 때의 이야기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비록 뭐 공간은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심판받을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곳에 도망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때에 사탄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단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모습이 12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큰 전쟁을 하늘에서 벌였다. 전면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8절로 9절을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용의 세력들이 하늘을 장악하려고 덤볐다가 다 쫓겨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러고 나서 반대편에 보면 10절,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내가 또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는 이 쫓겨난 자들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이 잔치할 때에 땅과 바다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그가 땅과 바다를 해코지하러 나타날 것이다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그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땅과 바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하늘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지만은 사탄은 도리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땅에서조차 얼마 통치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중보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자녀들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속이고 미혹하는 데밖에 없기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탄이 쫓겨나고 우리가 미혹받고 있는 그런 시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미혹이 사탄과 그 세력들은 그 미혹으로 이미 이제 세상을 다 이렇게 자기 걸로 속이고 끌고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요, 자기가 빼앗은 이 땅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시 이 이야기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잠깐 놓일 것이다. 하늘에서 한 힘있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의 큰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해 가지고 용을 잡아 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에 넣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잠시 놓일 것이다. 만국을 다시 미혹하려 하겠죠. 그때는 만국을 미혹하는 영의 역할이 또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뱀의 역할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뱀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장에도 그때 잠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짐승이 와서 막 설치고 다니지만은 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땅의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본,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본 하늘의 1000년이 상징적인 1000년이겠죠. 그래서 뭐 땅에서는 그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1000년의 통치를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시면 사탄을 옥에 가두어 놓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무저갱에 사탄이 갇혀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물론 이제 바다에서 온 짐승들, 땅에서 온 짐승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잠깐 놓일 이 날을, 용이 잠깐 놓일 이 날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탄의 날도 짧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럼 성도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줄 믿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때에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 하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 힘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묶여서 무저갱이 갇혀 있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잠깐 놓여가지고 만국을
이렇게 위협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온전히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총사들이라면 마귀와 바다에서 온 짐승과, 이 짐승은 뭡니까? 국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마귀는 아닌 밑에 있는 존재들이죠. 존재들과 그 일을 앞장서는 거짓 선지자들. 세상은 또 세상대로 삼위가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지만은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내시고, 마귀와 함께 거기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유황불에 빠져 밤낮 통곡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이 억울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능력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성도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령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날에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절망 속에 성도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들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에 모두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